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을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 스스로 확증하라 하시니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있는 성도님들 자기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또 오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또 없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강해에 즉 이제 한 설교 본문을 붙잡고 계속해서 순서대로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그런 강해 설교를 고린도 후서 본문을 삼은 거는 이제 작년 6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냥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크게 세 단락으로 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내용은 이제 그 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그걸 고치라는 편지 내용을 썼는데, 그리고 방문했는데 영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편지에 좋은 소식, 좋은 반응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기쁘다, 그런 내용을 7장까지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전에 너네가 약속했던 헌금을 계속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헌금에 관한 그런 얘기가 이제 8장 9장 두 번째 단락이고요. 어쩌면 이제 거기서 이제 편지가 끝났을지 모르는데 그 편지를 쓸 무렵에 나중에 또 다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이 뒤 10장에서 13장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본론은 그 고린도후서 전체 최종적인 결론이자 이 마지막 세 부분,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이 내용, 13장 1절부터지만 시간상 읽지 않은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 번째 앞으로 방문할 거다. 처음에 개척하러 갔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서 갔고, 세 번째 또 갈 건데, 그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걸 올바로 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라는 좀 센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정은 그런 일이 있지 말고 빨리 어서 바로잡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이 권위를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권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을 다시 올바르게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제발 다른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뭐 말은 잘하는데, 글은 대단한데 말은 어떻다는 둥, 그 사람이 헌금을 받지 않는 거 보니까 뭐가 찔려서 그런다는 둥,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제발 남 가지고 이렇통 저렇통 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고 점검해 봐라. 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이 5절인데 5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남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봐라.
스스로 자기를 남 돌아보지 말고 자기를 한번 쭉 체크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믿음이 없다, 단순한 이런 얘기의 잣대보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데 언제 출발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출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 즉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또 요새 좀 헤매고 있다 그러면 좀 글쎄요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맞아 들으셨습니까? 하면 이거는 사건이니까 액션이니까 분명한 거죠.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접, 이게 좀 옛날 용어니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맞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인도하는 영적으로 책임지는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다. 또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 생긴다 이런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면은 어느 정도 교회 적응도 하고 뭐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에 못 알아듣겠다도 좀 알아듣기도 하고 좀 이게 이해가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가 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갖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드리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타이밍을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건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 어떻게 입증하는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입증할 거 막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시간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 영접하는 포인트,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입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던 그 영접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또 다른 내용 합쳐서 4가지로 우리 믿음을 체크해보고 입증해보자 라고 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는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내가 즐겨 읽고 사모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헌화식을 하면 1살 된 예한이 예결이, 지금은 젖은 다 뗐죠. 젖은 다 떼고 이유식 먹이고 이렇게 할 텐데, 갓난아기 되면 엄마 젖을 얼마나 찾고 없으면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죠. 아이가 생명이 태어났으면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빗대어서 베드로전서 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우리 포인트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알고 믿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되지만은요, 자칫하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뭐 절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머슬렘 종교나 이런 게 보면은 그런 장면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회당에 모여서 쫙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 믿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의식을 참여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와 참석하고 갔다 이런 행위로서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는 되지 않는다.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꼬박꼬박 듣고, 요새 유튜브에도 좋은 설교 많이 해서 많이 설교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저기 있습니다. 설교를 음식에 비교한다면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것은 집밥 먹는 거 비슷한 거죠. 매일매일 먹는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이제 부흥회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좋은 설교 이런 걸 듣는 것은 특식을 먹는 거 비슷한 것이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밥 먹는 것이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밖에서 외식한다 하면은 그분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안 좋다는 걸 다 잘 알았습니까? 자극적인 음식 좋죠. 도전도 되고 짜릿도 하지만 그런 것을 매번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설교를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느 한 교회 소속해서 그 교회 세운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냥 매번 삼시세끼 집밥처럼 쭉 먹고 그것의 건강을 지켜나가면서 가끔 필요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도 이제 담임 목사의 설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식당 음식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집밥은 자기 개인이 읽는 성경 읽기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개인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얼만큼 하든 못하든 간에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가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더 뜻을 알아나가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다가 더 필요하면 다른 목사님 훌륭한 설교도 들으면서 더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이런 것이 깔려야 되는데 나는 성경은 안 읽고 그냥 설교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본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기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신령한 저시아가 표현하는 그것을 양본으로 삼는 그것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읽는 게 좀 싫어요. 성경 읽는 건 지루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저도 그분의 믿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분의 믿음에 제가 입증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엔 말씀의 삶 이거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원래는 이제 모여서 하는 과정으로 시작된 건데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로 제가 제작하고 진도 알려드리고 여러분 각자 집에서 읽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아니 당연하게 자기 성경책 딱 들고 성경책 펴놓고 연필 들고, 저는 이제 연필로 들고, 볼펜이라는 거 아니라 연필이니까 연필 들고 읽으면 좋으면 은혜가 되면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성경 읽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좀 차차 좀 요새 워낙 유튜브에서 성경 읽어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새번역 성경 읽어주는 분들이 아주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벌써 3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의 경우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 제가 이제 그 중에 좋아서 좋은 걸 듣고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냥 정석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1.25배속으로 듣기도 하고 1.5배속은 너무 빨라서 안 되고 이제 제가 익숙한 건 1.25배속.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방법은 조금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할 수는 있다. 들으면서 눈으로 볼 수도 있다. 너무 바빠서 나는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유튜브 성경 읽기 프로그램 듣고 쭉 성경을 듣고,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뉴스, 연애,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광고, 뭐 등등, 뭐 영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한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계속 쌓여지는 것인데 필요하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이 얼만큼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설교든 성경이든 그건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게 전부다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입증한다면 저는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줄 자신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까? 이게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인격체가 나한테 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경 읽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어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좀 도전 받으시고 아이 그렇네 진짜 내가 입증받을 수 없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성경을 좀 읽어볼까? 매일 성경도 하시고 앞으로 또 말씀의 삶 30장 읽는 게 좀 힘들다면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주에 30장 조금 넘게 우리가 말씀의 삶 있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좀 이거를 분량을 적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읽게 해드리는 게 도움이니까. 그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 끝나면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다시 할 때 혹시 이제 그런 여러 개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투 트랙으로 가든지 해서 해보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우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입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뭐 믿음 이거는 입증할 수 없는 실격자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평범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 두 가지 말이 동의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예수라는 어떤 분을 객관적으로 믿거나 예수님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리를 내가 알거나 하는 것에서 출발하겠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믿음 생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직분 받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어 나가는 생활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손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왔다 가는 그런 사람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왕이시고 목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똑같은 말로 제가 쓰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뭐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죠. 우리 이제 예전에 브라이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사역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네 가지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고 세 번째는 그 뜻을 분별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영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더 기억하기 좋게 알도 A-L-D-O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sk 물어보고 L listen 그리고 D는 discern 해보고 O는 obey 하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 기도는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때를 쓰면 들어주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살일까? 1살짜리가 때 쓰면 냠냠 들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좀 어느 일정이 그건 제가 몇 살이다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넘어가면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야 돼요. 때 쓰는 대로 들어주면 큰일 나죠. 저기 있는 식칼 멋있는데 그거 줘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틀렸다 이거죠. 순서가 틀렸다.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좋은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나한테 덕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ask 여쭙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의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discern 분별하고 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서 듣는 것의 한 90%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일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컨펌하는 그런 이상한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가려고 할수록 마귀가 더 활동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니까 이거다 하는데 잘못된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끔 이제 서로 나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나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아멘인데요. 바람직한 아멘은 아닙니다.
왜 나도 몰랐는데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쭉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1살짜리도 안 된 사람으로 봐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를 그래도 지켜주신 거야. 나는 1살짜리도 아니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여쭸어.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보려고 애쓰고 또 이런 생각 들어서 저런 생각 들어서 분별하려고. 왜냐면 우리도 사람 이야기하면 A는 이런 이야기하고 B는 저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서 내가 순종하고 나갔더니 참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시군요. 당신의 믿음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됐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체험들과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나가는 그런 것들로 두 번째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아까 제가 동의어를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대요. 어울리지 않는 개념, 상반된 개념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 이거는 영 상반된 개념입니다. 예수는 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남한테 무관심하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믿음 있군요. 이렇게 해주기가 참 힘듭니다. 어쩌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나 혼자서 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영혼을 확 적셨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심령을 이렇게 덮었는지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이것을 내가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랬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기적이 되고 어떻게 남에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다시 한번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왜 우리가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과 영혼과의 차이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라면은 도리에 따라서 하면 되죠. 우리 서로 할 도리가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장례식이 생겼을 때 가서 조의하면 그 다음에 명단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생겼을 때 또 반드시 찾아가서 답례하고 조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리입니다. 또 서로 이해관계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 것들. 이래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또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런 도리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맺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맞으면 저거는 좀 힘들어. 그래서 거리를 좀 이렇게 벌리고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혼으로 대한다면 다른 것이죠. 영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영 이해관계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품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저분은 왜 저런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언제까지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분은 우리가 영혼으로 본다면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도리와 계산을 다 초월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의 영혼을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영 가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운명에
갈림길을 가게 되는 그런 영혼 아닙니까? 영원히 존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혼,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내 권리도 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혼으로 대해주셔서 십자가의 그 거단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뭐 사람으로도 해야죠. 도리에 맞게 서로 행동하고 서로 주거니 맞게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으로 대할 때는 안 맞아 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영혼으로 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견디면서 섬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증거는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이드 이슈로 잠깐 생각해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대개 이제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은 일단 좀 제해보자.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 누구겠습니까? 지금 가족, 특히 동기랑 자녀, 배우자,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를 아끼고 돌봐야 될 텐데 이거 당연한 걸 하면서 나는 영혼을 섬기고 있다. 이거는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사람. 난 모르는 사람이 돼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겨보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가족이라도 본능적인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캐치하셨죠?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특히 이제 사춘기 넘어가는 자녀를 사랑할 때는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 이상의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걸 발휘해야 됩니다. 그건 섬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본능적인 내추럴한 것들 이런 건 그거 가지고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상한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다른 영혼을 섬겨보고 그분들 위해 희생할 때 한번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것은 세상이 것으로 세상이 것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말 이 집 맛집이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야 너무 좋다. 공기도 신선하고 그냥 너무 좋다. 막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만족감이 오고 이제 어떤 기쁨이 이렇게 차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추억으로 계속 남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길 때 그 기쁨은, 그 만족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음식이나 좋은 거나 이런 것으로 내가 진짜 100% 만족된다면 여러분 나는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음식으로 만족되는 수준의 존재야. 이거예요. 나는 그냥 좋은 데 구경하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고? 우리 인간은 사실 어떤 존재냐면 깊은 영혼의 심연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깊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은 그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그 보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혼, 믿음의 증거가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뭐 신앙생활을 지금 막 하신 분들은 아직 그것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우리 가족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 가족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람으로서 도리 뭐 관계 그런 걸 떠나서 영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피라미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면서 또 뭐 퇴짜도 맞아가면서 마음 아픔도 당해가면서, 그러나 그렇게 섬겨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그 기쁨, 그 보람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증거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라 하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하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이제 무슨 공인 시험 할 때 테스트장에 갔더니 이름 적재만 쓰면 다 만점이래요. 이름 적재만 쓰면 다 패스래요. 세상에 그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반드시 어려운 것이죠. 시험은 반드시 좀 힘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를,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이 있는지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서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의 입으라는 고백을 우리는 듣고 받습니다.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만들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지내보면서 어려운 시간들, 그 테스트 피리어드를 겪을 때 믿음으로 그분이 반응하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고, 스스로도 또 남들이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땅땅한데 막 저돌적인 탱크처럼 들어가서 주로 1라운드에 끝내버리죠. 막 진짜 핵펀치, 마이크 타이슨. 그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했다는, 이게 뭐 대단한 말이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오케이전에 쓰는 말이에요. 그런 잘 알려진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워낙 경기를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진다. 그런데 이제 대진표가 됐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쪽 선수들이야 매니저 나와서 이제 한쪽에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 땡크 좀 들어오는데 당신 이 사람으로 대항할 어떤 뭐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또 뻥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대비돼 있고 뭐 다 해 있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마이크 타이슨이랑 붙어보면 땡 하자마자 들어서 한 대에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비교하면 누구나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죠.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뭐 문제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돈이 쫙 돈줄이 마르고 뭐 큰 문제가 터지면 막 슬금슬금 짜증나는 모습도 보여요. 그게 진짜 이제 자기 진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죄의 큰 유혹을 당해볼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막 원망하고 막 탓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지 그거 보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실망할 때 교회에서 다시는 내가 누구한테 마음 주나 그렇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또 다시 일어서는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했는데 이거 좀 해보겠습니까? 어이구 하면 힘든 커다란 희생이 요구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혼부부 앞에 나와서 이제 축구했으니까, 근데 신혼부부 이제 결혼서에 갈 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사람은 하면서 언제나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아주 천편일률 하는 얘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 뭐 이렇게 또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대답하죠. 거기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네라고 대답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나타나요. 아유, 뭐 기쁠 때야 서로 좋아 죽죠. 슬픈 일 당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당신 왜 맨날 힘들다는 소리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이런 사람인지. 부유할 때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돈줄이 다 넣었을 때 당신이 그때 어쩌고저쩌고. 그래, 가난할 때 서로 정말 사랑으로 계속 서로 대하는지, 아플 때 서로 지켜나가는지, 이럴 때 보고 사랑이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한번 검증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보면 딱 믿음 딱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럴 것 같은 때인데도 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도 견디고 이겨나갔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됐어. 라는 그런 간증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입증된 믿음입니다. 검증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그런 거 없고 그런 힘든 거 경험한 적은 없고 아직도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만한 것이 있고 그런 거라면 아직은 untested faith, 아직은 입증된 시험 아닙니다. 아직 테스트에서 검정필 이거 도장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올 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합격 도장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또 점검해보고 나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있긴 있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와서 헌신 기도하시고 그럼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